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ECO 교단으로 가입하게 하시고 이번 달을 통해서 ECO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더 나아가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3절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이 땅에 모든 수고가 다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살다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며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배우고 또한 새롭게 가입하게 하신 이코 교단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코 교단과 선교적 교회,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핵심 밸류, 이코 교단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가치가 선교적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코 교단의 목적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핵심 가치들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코 교단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히스토리하고 그리고 현 교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러면 이코 교단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역들,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그 중심 사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진리의 교회와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코 교단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교회가 flourish, 하나님의 나라를 활성화시키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교회의 그 파운데이션, 기초가 나와요. 우리 오늘 첫 번째 부른 찬양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찬송인데요. 제가 이민 오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몇 개월 놀았습니다. 노는 과정에 서울, 그때 서울운동장이죠. 거기에 할 게 없으니까 거기에 그 고교 야구 대회 하는데 아침부터 들어가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앉아서 야구 구경을 했어요. 엉덩이가 얼마나 아파오는지 그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야구 구경을 하루 종일 했더니, 근데 그러다가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똑같이 자기네 집이 이제 이민 가려고 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놀고 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만났는데 그렇게 해서 친구가 돼가지고 나중에 캘리포니아에서 교회 생활을 같이 하고 지금은 그 친구는 이제 덴티스트로서 오렌지 카운티에 살면서 교회에 아주 충성되게 봉사하는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챌린지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을 하나 접어야 된다. 자기가 그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스크래치부터 땅을 사가지고 스크래치부터, 물론 자기가 건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구상하고 다 해가지고 집을 하나 져봐야 된다. 그게 자기는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집을 한번 져놓고 초청을 했어요. 갔더니 정말 잘 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챌린지 하는 거예요. 너도 집을 한번 져봐야 된다. 이 땅에 살다 가면서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집 한 채를 져봐야지, 그런 챌린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벌써 져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언제 져봤냐고. 내가 멕시코 티와나에 가서 단기 선교하면서 한번 져봤다. 물론 그거는 콘크리트는 거기서 미리 다 깔아놓고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서 일주일 만에 말이죠, 뚝딱뚝딱하고 페인트 칠하고 전기 달고 이렇게 아주 져봤어요. 뭐 꼭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적인 그 집은 안 져도 우린 다 집을 짓잖아요.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우린 다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파운데이션이 이 물질적인 집이나 인생의 집이나 신앙의 집이나 다 파운데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 그게 파운데이션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베드로라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죠.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반석에,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 신앙 고백,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 지식이 아주 뛰어나요. 지금 다 속으로 다 맞히셨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rock, 반석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 두 사람이 따라가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와보라. 그 전에 묻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즉 선생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 계신 곳에 가서 선생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선생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지금까지 따르던 우리의 선생 세례 요한은 당시 바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하셨는데 정말 그러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보라 갔어요. 가서 하루를 지내고 돌아와서 요한과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 다음날 제일 먼저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형 시몬이에요. 시몬.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하리라. 게바라하리라. 그 말이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 베드로, 피에르. 그 이름을 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3년이 지났어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쭉 미니스트리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한 3년을 가르치고 능력을 보여주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정답이 안 나왔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가장 가까이서 나랑 삶을 나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오시라고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란 뜻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답을 받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본래 이름이죠. 본래 이름 베드로라고 바뀌기 전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네가 이런 신앙 고백을,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내 머리로 또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이고 지금 한 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 베드로를 봤을 때, 시몬을 봤을 때 벌써 3년 후에 이 베드로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을 내다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의 시작이 베드로의 그 위대한 설교와 함께 시작될 것을 다 내다보시고,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피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그것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거나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쓰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게 되면, 잘못되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난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자꾸 변질되어 가면서 꼭 예수가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종교다원주의가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크리스천 처치가 말이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이미 기초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교회.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때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에 주신 약속이고 교회가 항상 간직해야 되는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요즘에 그 컨셉트가 좀 달라졌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이것을 많은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다. 사탄, 어둠의 권세가 이 교회를 공격해 온다. 그래도 우리는 끄떡없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세상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역사를 일으켜가는데, 이 땅을 이미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 그것을
쳐부신단 말이거든요.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미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감당을 못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 관주를 보시게 되면 음부의 권세라고 해놓고 그 권세가 헬라 말로 대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문이다. 성문, 대문. 그 문의 역할은 뭐예요? 이게 문이 공격력입니까? 방어용입니까? 방어용이죠. 방어용.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간다는 얘기죠. 음부의 권세, 음부의 그 성문, 대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함락시킨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이 어둠의 성문이, 사탄의 성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넘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함락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본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음부의 권세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서 그것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승리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나가라! 나가면 어둠의 권세가 결코 너희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성문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여기저기 이미 세워진 후에 교회들은 이제 어떻게 변화됐나 하면 디펜시브하게 됐어요.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가만 놔둬라. 우리는 가만 놔둬라. 또 어둠의 권세가, 세상의 이 권세가 공격을 해와도 주님이 이미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꿋꿋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방어적인 사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원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항상 방어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여 놓고 여기서 안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본래 세우신 목적은 음부의 권세를 향해서 세상 어둠의 그 음부의 그 성문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라고. 너희가 전진해 나가면 그 음부의 성문은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셔널 처치의 컨셉트예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우리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선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침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릴레이션십 관계 전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진리를 가지고 나가 외치면서 점점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것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입니다. 이코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새롭게 형성이 된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코 교단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예요. 선교적 교회다. 우리가 벌써 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왜? 우리는 성장한 교회입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이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진리의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이죠. 지금 이제 앞으로 내가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이르렀을 때에 바로 그 교회가 탄생케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주시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성령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음부의 권세, 음부의 성문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에, 영적 전쟁을 싸울 때에 그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그 성문을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서 그 어둠의 권세를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게 되면 음부의 대문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계속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음부의 대문,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가는 거죠.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예? 바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요, 이미 승리가 확보된 싸움이에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담대하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전진해 나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코는 바로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는 선교적 교회가 돼서 전진해 나아가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는 돼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코 교단이 힘쓰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는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 개척.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는 글로벌 인게이지먼트라 그래가지고 세계 협력 선교예요. 그걸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교회 개척입니다. 이것은 교회 개척 운동인데 어떤 교회들을 세워나가느냐? Gospel Center, 복음 중심의 교회이고요. Healthy Church, 건강한 교회입니다. 즉 어떤 기복주의라든지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으는 그 양적 성장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진리를 따라 행하며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양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ntextualized, 상황에 맞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성공한 케이스니까 그 모델을 그대로 갖다가 이 뉴욕에다가 한다, 그게 아니고, 또 미국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그 모델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 이민교회도 적용을 한다, 그게 아니고 각 그 컨텍스트에 맞게 상황에 맞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복음 중심이고 건강하고 상황에 맞는 컨텍스츄얼라이즈,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 즉 교회가 세워지면 그 세워진 교회와 또 그것을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계속 미셔널 선교적 교회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리프로덕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전 미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지금 이코 교회가 교단이 시작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지난번에 가입을 할 때 우리가 가입 넘버 354였어요. 근데 벌써 이제 355, 356 가고 있고요. 지금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이거 여러분께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제가 뽑아왔어요. 현재 진행 중인 교회 개척들이에요. 전국적으로 교회 개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에 이게 지금 교회 개척 리더들 사진이에요. 여기 이제 개척 멤버들이 같이 나가서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있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개척하는 지금 개척 중인 이 프로젝트는 여성 리더가 지금 중심이에요. 여자 목사가 중심이 있어요. 목회자 가족이 같이 개척하기도 하고 싱글로서 개척하기도 하고, 이게 캘리포니아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이런 분들로 인해서 지금 개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척하는 분들 보면 나이가 드신 분도 계세요. 또 젊은 분도 있고 가족들과 같이 개척하는 분들도 계세요. 콜로라도에, 플로리다에, 조지아에, 조지아에 그 개척하는 가족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님 가정도 딸만 셋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이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아이다호에 여기는 이제 보스턴인데요. 보스턴 매사추세츠인데 여기는 코-패스터가 돼서 젊은 목사 두 가정이 같이 이제 개척을 하고 있어요. 이 보스턴은 현재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같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Northeast Coast Presbytery. 이 두 분이 켄 그리고 이름이 뭐였죠, 이분이? 약간 이 두 분이 지난번 노예에 왔어요. 노예에 와서 이 차이니스 켄 이분은 이미 목사고 같이 이제 코페스타하는 이분은 그날 노예 석상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에요. 교회를 개척하는. 그리고 사우스 저지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여자 목사님이시고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에 어린 아이들과 함께 또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스캐롤라이나 계속 여긴 이번에 중국 분이에요. 달라스 텍사스에 중국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것을 일부러 보여드리는 것은 이 이코 교단이 말로만 지금 그렇게 스타트한 게 아니고 시작부터 정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는 철치 플랜팅을 적극적으로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코 교회들 두세 교회들이 같이 지원을 합니다. 리더십을 또 트레이닝을 시켜주고요. 타코마 워싱턴에, 타코마는 저희 아버님이 사시는 곳인데 거기서도 지금 이제 이코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코 교회들이 서포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개척 교회를 같이 팀 프로젝트로 같이 해서 시작하면서 그 개척 교회가 계속 또 함께해서 리프로덕션이 계속 일어나도록. 여기 사진이 빠진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이 뉴저지 뉴욕 지역에 교회 개척을 해야죠. 우리도 이 무브먼트에 같이 참여하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웹사이트를 보면서 이것은 웹사이트에 제가 알아보니까 최근에 또 개척으로 시작된 것들은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처치 플랜팅, 복음주의적이고 건강하고 컨텍슈얼라이즈된 그 지역 상황에 맞는 그리고 미셔널한 그런 처치를 계속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 선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기 보면은 해외 선교를 다른 선교 기관들을 4개를 뽑아왔어요. 이게 이코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선교 기관들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글로벌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세계 협력 선교를 한 거예요. 이코 선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예 만들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교단에 선교부를 두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선교부를 두게 되면 교단의 선교국 또 뭐 이게 두게 되면 거기에 이제 또 디렉터가 세워져야 되고 다른 스태프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서 그 교단 선교를 위한 투자가 따라가야 돼요. 그럼 이코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이미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 기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회들이. 그러면 우리와 코밸류가 핵심 가치가 맞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복음주의적인 디렉션을 비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선교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국을 따로 또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코 교단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교단 정신입니다. 이코라고 하는 몸뚱이를 키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교단들은 자기 교단 내 선교국을 두어서 그 선교국 자체 내에서도 상당한 리소스가 쓰여지고 있고 또 교단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걸 다 이제는 제거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교단 선교국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요. 그러면 이코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교단에서 모든 것을 리뷰해가지고 우리 교단과 같은 신앙 고백과 또한 복음주의적인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 기관들을 셀렉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로컬처 EC 교회들로 하여금 당신들이 선교를 하려면 이런 기관들과 연결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커넥션.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4개의 선교 기관이 조금씩 다른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가령 첫 번째 있는 The Outreach Found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이나 또는 개교회들이 이미 잘 셋업이 되어 있는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지나 또 선교사와 연결을 시켜줘서
그것을 지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론티어 펠로십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이 프론티어, 전방 선교라 그래가지고 미전도 종족 선교를 주로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우리는 이제 선교를 하되 미전도 종족을 우선순위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프론티어 펠로십에 커넥트 해가지고 거기서 인포메이션을 받고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우리가 만약에 미전도 종족 이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바로 이 프론티어 펠로십과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파송하면 돼요. 왜? 이분들은 벌써 오랫동안 노하우를 빌드업해 왔어요. 리소스가 충분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교단이 되어서 우리 교단이 또 선교국을 만들 필요 없이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우리가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건강한 선교단체와 협력을 한다. 그 다음에 The Antioch Partners는 주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힘써오는 선교회입니다. 그리고 World Renew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과 같이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극심한 가난이 있고 이런 지역의 구호 또는 환경 개선, 또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그래서 World Renew.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 사회를 개발하고 선교지에 지역 사회를 개발을 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선교를 하고 싶다. 특별히 우리 이 프로페셔널 미션 전문인 선교를 통해서 이런 걸 하고 싶다 할 때는 월드 리뉴랑 커넥트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정신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국내에서는 미셔널 처치 플랜팅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해외로서는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세계 협력 선교를 펼쳐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에 이 교단과 함께 같은 이 비전, 또 같은 디렉션,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아주 활발한 처치 플랜팅과 세계 선교를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확고한 진리 안에서, 즉 성경 말씀 안에서 좀 변함이 없는 진실된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드리고 교회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도시 지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으면 파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갔다간 큰일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지역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죠. 제가 전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냐면, 교회 생활을 했냐면 선교사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다. 이게 선교사들이 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중에서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박동훈 목사님 어떤 선교사였어요? 보내는 선교사죠. 우리는 여기 앉아서 보내는 선교사예요. 가는 선교사는 몇 사람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거예요.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그러니까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는 몇 사람 안 되고 우린 다 보내는 선교사예요.
근데 이 컨셉트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는 이 미국 북미주의 뉴저지의 이 버건 카운티라고 하는 이 에리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내가 일하러 나가는 그 일터, 학교 공부하는 그 캠퍼스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도 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 그래서 선교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현지인들은 뭘 보겠어요? 이 사람 선교사라고 와 있는데 어떻게 사나? 그 사람의 행동을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의 삶과 일치될 때에 파워풀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도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죠. 거룩한 삶이죠. 세상과는 다른 삶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파워풀한 미니스트리가, 능력 있는 미니스트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파워,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가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미셔널 처치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 주말에 캘리포니아의 선한 목자교회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보다 앞서서 PCUSA 교단을 떠났어요. 우리랑 똑같이. 저도 그쪽 노회가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결국은 독립선언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코로 간. 자기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비슷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벌써 한 2년 전부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까지 7번을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은 그냥 4번을 1, 2, 3부 예배 하고 나서 오후 집회까지 또 하자 그래가지고 4번을 하고 해서 7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집회 때마다 통성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때는 잘 안 해도 부흥했던 우리 통성기도 합심기도 하는데 합심기도 할 때에 반드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기도 후에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 기도하면서 우리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멘 소리가 제일 커요. 그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그들이 직접 겪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아멘으로 해주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많은 위로와 또 확신.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전에보다도 더 좋은 교회 건물을 하나님 주셨어요. 물론 앞으로 모기지 갚아 나가야 되지만, 그리고 로케이션이 더 좋은 로케이션을, 전에 있던 로케이션은 중국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은 다 떠나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한국 분들 1세들만 남아있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뉴 로케이션에는 영 패밀리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나간 지 2년이 됐는데 벌써 몇백 명이 더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데, 제가 너무나 고마우면서 한쪽으로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우리 스스로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우리는 조금 이 기도의 열기가 좀 식은 것 같아요. 지쳐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는 교단, 오랜 전통의 그 체제, 그 교단 중심적인 중앙 집권제적인 이 체제에서 벗어나게 하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단, 선교적 교회 무브먼트를 일으켜 나가는 이 교단에 우리 합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미셔널 처치로 트랜스폼 되면서 우리가 그 전보다도 영혼 구원에 전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나갈 때에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 지역에서 보게 되고, 또한 세계 선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참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코 교단에 우리를 가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비전,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이 일에 교단을 통해서 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하여서 영혼 구원을 힘차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예수의 산 증인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건강한 교회들을 개척해 나아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필그림 교회를 다시 일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과거 PCS의 교단을 떠나게 하시고 새롭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 나아가는 이코 교단에 합류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새로운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교단에 함께 몸담고 저희들이 미셔널 청교적 교회로 먼저 아버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하게 앉아 있었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지역사회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뻗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개척해 나아가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자들을 아버지 담대하게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리소스 자원들이 참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더욱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정작 교회의 본연의 자세를 때로는 잃어버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저희들이 나태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고교단에 가입하면서 저희들을 다시 선교적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지역사회로 퍼져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할 것을 확신하며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교단과 더불어서 참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안에는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지난 수요일 여러분께서 하행일에서 주일 하행일에서 보셨는데 암 투병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남궁정배 성도님, 우리가 찾아가서 침상에 누워 계신 그대로 세례를 했는데요. 그날 그분이 얼마나 참 정신이 총명하고 또 대답이 분명했는지 모릅니다. 세례 베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언제 세상을 떠나들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아멘, 아멘, 너무 크고 분명하게 세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아내가 좀 낯서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이니까는 우리 목사가 찾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낯설어 가지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서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이 남편이 누워 있으면서 아내 보고 자꾸 내 발 밑으로 오라고 그러더니 세례 받기 전에 기도하는데 손을 내밀라 그러더니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이 한 영혼을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전부 다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궁정배 성도님이 어제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어제 듣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한 강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들으니까 유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족들이 또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지금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중앙장의사에서 내일 저녁 8시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친지들이 이제 오신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 참 구원의 소식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이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한 이것은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내일 저녁 8시에 오셔서 이 가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 새생명 축제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아직도 전도할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에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종교개혁 500주년 대각성 집회가 잉글로드에 있는 드와이트 모로 하이스쿨 강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종교개혁 500주년에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게 클라이맥스입니다. 바로 그날이 종교개혁 500주년 주일이 됩니다. 다른 일 다 여러분 제껴 놓으시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저는 그냥 우리 교인 전부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개혁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뜨겁게 우리 기도하면서 대각성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난 주일에 주일학교를 교사로 섬기시던 이의진 집사님이 갑자기 스트로크가 생겨가지고 이머전시로 병원에 들어가서 참 우리가 소식을 듣고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밤에 여기 집회 끝나고 와서 병원에 갔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다녀왔는데 그 이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도가 생겼는지 몰라요. 월요일 밤에는 움직임이 조금 움직임만 있어도 움직이네, 감사하네 이랬는데요. 오늘은 오전에 아침에 우리 동생 집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몸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하고 마비되었던 왼쪽에 발도 다리도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가서 기도할 때는 합심 기도를 했는데 이의진 집사님이 같이 소리내서 기도를 하고 끝날 때 큰 소리로 아멘 하는 소리를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벌써 병원 측에서는 물리치료, 피지컬 테라피를 시작을 했다 그래요. 리헵을 시작을 했다 그래요.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우리 이 시간 지금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의진 집사님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여, 이의진 집사님 지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놀랄 수밖에 없었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린아이들을 놓고 아버지 병원에 누워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속히 아버지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속히 땅에 닿게 하시고, 마비된 것들이 다 풀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물리치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피지컬 테라피를 통해서 빨리 회복이 되어 나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더 귀히 보시고 가까이 찾아와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침상에 누워있는 이의진 집사님,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비된 부분들이 다 풀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참으로 빠른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속히 침상에서 일어나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이곳에 나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을 얹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저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저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며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선교적 교회, 선교사적인 삶을 통해 영혼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리라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빚값 주고 사진 필그림 교회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이 고교단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